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젊은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우리가 그 계획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시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남게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영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젊은이 예배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한. 한 번 더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감당하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과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과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과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바른 길로 다시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더욱더 부추기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를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주님을 외치리라.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양 온 땅이 주님을 외치기 원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강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시라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고 유혹을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많이 더웠고 힘들었던 그런 여름날도 이제는 다 지나가고 선선하고 우리가 활동하기 좋은 가을날이 되었습니다. 또 좋은 그런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이 계절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시고 또 햇빛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곡식들을 자라게 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주님 채워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떤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주장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의
그런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부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수능 시험을 앞두고 또 취직 그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고 애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혜로 지켜주셔서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부모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은혜가 가득한 그런 말씀들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도 늘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831페이지에 있는 시편 39편 4에서 7절까지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연약함으로 인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불려졌던 그 아인슈타인의 그 편지 한 장이 289만 달러에 즉 우리나라 돈으로 32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이건 편지 한 장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사겠습니까? 그 돈이면 강남에 아파트를 샀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위대한 편지인가 하면 이거를 낙찰하기 위해서 돈을 점점 올리더니 결국엔 32억이 됐다고 합니다. 경매 전에 낙찰가는 원래 100에서 150만 원 그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예상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훌쩍 뛰어넘는 그런 액수로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낙찰된 편지는 간 레터 즉 신에 대한 편지로 1954년에 아인슈타인이 독일 철학자 에릭 쿠트킨트에게 보낸 그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신을 믿지 않는 내용,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나에게 신이라는 단어는 그저 인간이 나약함에 대한 표현이자 산물입니다. 성경은 경의를 표할만 하지만 여전히 원시적인 전설을 모아둔 것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해석을 붙였더라 하더라도 내게 이러한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편지에 적혀 있습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의 편지는 32억 그 돈의 가치보다 그의 편지 내용을 전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큰 파격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유대인인데다가 과학자로서의 그의 명성은
세계에 남길 그런 업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그의 글 하나하나가 권위와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2억 2천이라는 데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아인슈타인이 무신론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도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텐데라고 이렇게 쉽게 낙인을 찍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뿐. 실제로 신에 대한 이 댓글을 보게 되면 이 편지가 낙찰되었다고 그 내용들을 적어 놓으니까 그 밑에 댓글을 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생각에 동의하는 그런 댓글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글이 아닌 긍정적인 글로 댓글들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물론 무신론자나 평소 종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뉴스에 교회나 그리고 성직자가 관련된 부정적인 그 소식이 나오기만 한다면 마치 기다렸다듯이 악담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 또 교회에서 집단 간염이 일어났죠. 아산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그 근처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동생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긴만 4단계요. 다른 데는 다 3단계인데 교회만 이제 4단계로 다 올라갔어. 여기서 사역 못 하겠어.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역을 못 하겠다고 할까요? 교회에서 집단 간염이 됐다고 또 교회에 대한 그 비난된 그런 말들이 오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온양에서 사역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를 비판하거나 종교가 필요 없다는 이런 아인슈타인의 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편지를 꼼꼼히 읽어보게 된다면 그의 생각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본래 하나님은 없는데 인간이 자신의 그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물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보니 즉 하나님에 대한 관한 기록물이 성서는 좋은 내용에 담겨 있지만 연약한 인간들이 꾸며낸 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의 편지의 내용대로 인간의 나약함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서는 교훈의 책이긴 하지만 꾸며낸 소설과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에 안 다니던 그 교회도 나오기도 하고 잘 하지도 못했던 그 기도를 교회에 나와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인슈타인의 그 생각, 그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하나님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약함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약했을 때 어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필요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보다 무지한 생각들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어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게 된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자기 자식이 아플 때일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사모님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이들이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었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지금 제 나이에, 제 어머니께서는 지금 제 나이에 제가 아팠었습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 기운에 일찍 잠들게 된다면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있는 옆에 간이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일찍 잠들고 또 약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또 기계 소리 때문에 초저녁에 또 깨게 됐는데, 깨고 나면 항상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약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무너질 때 찾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선생님, 이 이어령 선생도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이 신처럼 여겼던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변호사로 있던 그의 딸 이민아 씨가 암으로 투병하고 실명의 위기가 겪게 되었습니다. 딸이 아픈데 그것도 암에다가 치료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모의 마음, 이어령 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어령 씨는 딸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 병원의 주위에 있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그 기적을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시옵소서. 제가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이 있으니 미나가 앞을 보게 해주신다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내가 쓰일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딸의 눈은 회복이 되었고 그의 이어령 씨는 세례를 받아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이 된 세례를 받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 정확히 3주가 지난 후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버드 법대를 준비하던 25살 첫 번째 외손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는 바로 주님을 원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손자를 잃은 할아버지가 나 혼자뿐이겠는가? 부조리한 까닭 없이 죽어가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인간사의 삶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과 연관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마음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논리를 따질 수 없고 죄 없이 시련 당할지라도 믿는 것은 신앙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령 씨는 아픈 딸을 통해 신앙의 세계에 발을 내딛게 되었고 외손주의 죽음을 통해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의 후반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망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경험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편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땅에서 빛뿐 아니라 어둠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어령 씨의 스토리를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이 신을 만들어냈다는 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인간의 나약함으로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나약함으로 인하여 모르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종말의 시간이 언제인지,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화살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한 뼘 길이 정도가 되고 인간의 삶이라는 게 한 호흡과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수많은 생의 깊은 골짜기와 언덕을 헐떡거리며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숨이 턱 막혀오게 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인과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 등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산더미처럼 우리가 쌓여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오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진출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겉으로는 모두가 강해 보이지만 실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는데 시편 기자는 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기자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처절하게 무너지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겨우야 합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 수련회 때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공부하는데 참 많이 힘든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리고 대학원 진학할 때도, 그리고 목사고시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모르고 있었다가 정기치료에 병원을 갔다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전체 다 검사를 해보자. 너 지금 건강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검사해보자 라고 검사를 했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정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뇌를 수술했기 때문에 너 정신과 치료도 해야 돼 하고 치료를 했는데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너 어떻게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목사고시를 준비하니? 너 힘들어서도 못해. 그만둬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내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해요. 멍청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남들보다 두세 배를 노력을 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따라가질 못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어요. 인지 기능이 남들보다 2배에서 3배가 떨어진다. 너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니? 그만둬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목사고시를 합격시켜 주시고 이렇게 목사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더니 끝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떨어지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기도하며 노력을 했더니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인간의 연약함에 신을 만들었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어령 씨는 연약함을 통해서 영성의 문지방을 넘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같아도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젊은이들 그런 얘기하죠. 센 척하네. 야, 센 척하지 마. 그래요. 우리 센 척하지 맙시다. 철저히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 나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의 고백들처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더 깊은 나락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만나는 이어령 씨의 표현한 대로 영성의 문지방을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를 시켰는지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자랑, 가능성, 이 모든 것이 끝났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 12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어떻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라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은 온전한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를 불릴 것이라 라고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삭에서 난 자라야만 내 씨가 된다고 합니다. 이삭이 무엇을 한 일이 있는가요? 부모가 주신 것을 누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의 사람, 이 사람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거나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은혜만 온전히 알아도 우리는 온전한 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집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엔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의 집을 가득 채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원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부름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권세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이셨고 교회를 통하여 이 영광이 투명스럽게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엔투 청년부, 비전 청소년부, 내 자신부터 먼저 흘러갈 수 있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서 흘러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인격의 소망입니다. 흙으로 지어낸 인생, 육체를 가지고 제한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제한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끄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혔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셨다. 이 말은 우리는 당신의 목적에 붙잡혀서 제한 속에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제한된 것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한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그 축복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제한이 헛된 것으로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음으로 보석과 같이 연단할 수 있고 흙이기에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런 열매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 속에서 허무하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지 알게 되고 왜 이토록 영화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 왜 이토록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십니까? 라고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 두신 고귀한 목적을 알 때에 더는 인생이 짧다, 허무하다, 허사뿐이다 라고 한탄하지 않고 흙으로 지었음을 감사하고 사람인 것을 가장 소중한 축복으로 여기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엔투 청년부 그리고 비전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깨달아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찰나의 것으로 목숨을 걸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된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짧고 허무하게 그지없고 든든히 섰다 할 때도 그림자뿐인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귀한 목적을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의 손으로 빚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왜 이토록 영화롭게 하는지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 앞에 전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준비한 헌금 예물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와 같이 값진 축복보다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결단이 감정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이 가치관의 전체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당신의 말씀의 빛에 비추게 하는 실로 예리하고 분명한 지성적인 회개와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만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고 말한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온순하게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망을 지니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고 드려진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서기를 기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서 가슴 벅찬 천국의 사람을 이 땅과 하늘에서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자녀, 여기에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엔투 청년부에 우리 수험생 있죠? 우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우리 주원 학생. 내년이면 다시 엔투 청년부 오실 거죠? 예. 뭐 계속 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예. 우리 주원이가 오늘로부터 수능이 67일 남았습니다. 너 시험 볼 거야, 안 볼 거야? 그래서 계속 예배가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에 확실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은 보긴 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67일 남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수시도 있어요. 수시도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전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수험생 명단이 더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손자 아니면 자녀들 이렇게 9명, 우리 주원이 빼놓고 9명이 더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다 청년부에 올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부모님의 소명에 이끌려서 또 교회에 나와서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보셨죠? 다음 광고는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늦추다 보면 사진 못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샘플이 있습니다. 있죠? 예. 아, 이런 사진들. 또 이런 하늘 사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있습니까? 사진 혹시? 예. 아, 노을도 딱. 요번에 제가 안식을 얻으면서 노을을 항상 놓쳤어요. 노을 갈 때마다 어디 들어가 있고 차 타고 가고 있고 해서 노을 놓쳤는데, 이런 모습들을 내 핸드폰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가 있다면 디카를 통해서 담아서 저나 우리 전수님한테 보내주신다면 무기명 투표를 해서 푸짐한 상품, 소정의 상품이 아닌 푸짐한 상품을 드릴 테니까요. 실망하지 않고 몇 장이고도 좋습니다. 그 중에 베스트를 들으면 되니까요. 근데 제한을 둘게요. 너무 많이 주면 좀 그러니까 내가 많이 찍었다가 그 중에 베스트 2장만. 에이, 인심 썼다. 한 장 더 줄게요. 3장. 3장까지 보내주시면 그 중에 투표해서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사진, 그래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자 우리 N2 청년부와 그리고 비전 청년부 각자 교육자 만나서 교제 시간 갖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